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화면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한 절씩 얻어가시고 마지막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자나 권혈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나누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이루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보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이름을 조심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습이시나 하나님과 공동되어 주셔서 너희를 자유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그룹을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하시고 다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별하신 성일에 저희가 주님 집에 올라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옥토밭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새로움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산자서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만나셨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신데 예배분 적어도 세 사람 손잡으세요. 여기는 세 사람 손 못하겠는데 세 사람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도 받지만 고난의 은혜도 같이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그 말씀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죠. 고난의 은혜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제가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자체가 우리의 은혜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장사한 분야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고난과 역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서 죽어버려요.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에게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의 원수 사탄의 성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자아로 꽉 찬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마귀의 성품이 가득 찬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마귀의 성품을 하나씩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죠. 그래서 고난은 무엇이다? 은혜입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교회 생활에 관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1절, 4절에 긴 절을 다 여러분이 하려면 이거 몇 시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권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럼 권면이 뭐냐? 여기에서 하려면 또 몇 번씩 걸려요. 이거 다 하려면 여러분 몇 시간 걸려도 안 돼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그 말씀이 오늘 4절까지 나오는 말씀. 그것은 성도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섬기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섬겨라. 이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4절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을 보세요. 이 용어들이 권면이다, 사랑이다, 위로다, 교제다, 긍휼이다, 자비다, 사랑이다, 한 뜻, 한 마음, 다툼 없이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아끼고 자기를 돌아볼 분들은 각각 다른 사람을 돌아보서 기쁨 충만케 하는. 여러분 이 모든 용어들을 가만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은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생활은 아름답고 선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움, 이 선한, 이 참 사랑스러운 이러한 용어들이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의 몸에 빼어서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바로 그대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러한 성품들이 내장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복잡하고 골치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希腊의 철학자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그죠? 우리 다 아는 이름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을 교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진실된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진실된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 잘못된 그릇된 습관 이것을 다 벗어야 되는데 그걸 교정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사람, 그 한 사람을 모델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쫓게끔 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부터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삶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5절에서 나오는 마지막 절까지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삶의 여정을 한번 찾아봅니다. 5절을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옆에 사람 여러분 손잡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온몸이 피와 보름이 뒤범벅이 돼서 사람이 만질 수도 그냥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천형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 사람들이 가까이 30m 이내에 접근하기도 싫어하는 그 나병 환자를 다가가셔가지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하고 지질이 못난 사람을 만나면 피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에 다가가서 사람들이 천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분을 치료하시고, 그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서 사형을 해야만 마땅한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저를 범치 말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 그분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이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그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무슨 행실을 가졌다고요? 종의 행실을 가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상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내가 주장할 수 권리를 내려놓고 묵묵히 있을 수 있는가? 이 마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20년 전에 LA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쯤 지났나 그런 것 같은데 기억에 어떤 젊은 부부가 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한 번에 신방을 봤더니 그 남자 되신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이 사람은요 부부간에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도무지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래.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다투려고 그러면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간다. 그 들어가서 뭐 하느냐? 성경을 딱 펴놓고 성경을 쓰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생각할 때, 예수 잘 믿는다고 무슨 혹시 윗선을 떠는 게 아닌가? 어?
잘 믿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두고 봤답니다. 그 또 한 번은 또 다투는데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 번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분이 이 사람과는 싸움이 안 되는구나. 근데 아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분도 그때부터 이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성경으로 찾아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몇 년 전이라 그랬어요? 20년 전에 그런 일을 가졌던 그 초보 신앙 시절의 남자 집사님. 재작년 저희가 한국에 선교를 나왔을 때 주님의 영광교회에 초대 장로로 장립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뒤이었던 주님의 영광교회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크게 변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구나.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국의 황태자 1936년 에드워드 8세. 그는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미국의 미망인 심슨이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왕위를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죄 덩어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절대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암송하는 성국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해놓고는 똑같은 사람이 또 다른 책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은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될 때라야 참 믿음이 되고 영생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겸손한 마음이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고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품고 죽겠다고 하는 신적 사랑의 마음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자식,
사업만 하면은 실패하는,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고 죽고 싶어하는 자식. 그 자식의 불치병을 내가 끌어안고 죽어서 그 자식이 살아날 수가 있다면 대신 죽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 자식의 실패를 내가 대신 맡고 그 자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부모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 1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Love never fails. 우리말로는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표현이 이상해요. 우리말로는. 영어 표현이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이 온 우주에 사랑보다 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뭐하게 하시냐? 부유케 하시냐? 여러분 이것을 번영신학자들, 번영 보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잘 된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에게는 병도 없고 그분은 모든 부족함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 우리를 위해서 비울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유한 삶이 우리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가난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렸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서 걸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5번째 장기 음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속절없이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 외롭고 쓸쓸하게 버려진 사람들, 인생의 의미조차 상실한 채 마치 길가에 나뒹구는 조약돌처럼 빛바랜 낙엽처럼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왕을 대하듯이 대하고 자기 자식처럼 대했던 성 프란시스의 그 삶은 주님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께.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 영석에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마음을 가졌노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한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가졌노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가슴에 보담고 품는 그 사랑의 마음, 그
그 마음을 가진 자란다. 이것이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온 천상천하에 가장 소중스럽고 보배로운 마음이에요. 이 온 우주에 예수의 마음보다 더 큰 것도 없고 예수의 마음보다 더 넓은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마음에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겸손한 마음이 있고, 그 예수의 마음에는 사탄도 원수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온 우주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능력인지를 믿으시면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9절에 11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결론 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간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아멘. 이것이 겸손의 왕,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저는 장기음식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더 큰 능력 주시고 더 큰 은사 주시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예수의 마음을 받아라. 예수의 마음을 네가 품는다면 온 우리보다 더 큰 능력과 은사를 네가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성도 간에 부부 간에 겸손과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받은 말씀을 한번 깊이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 지위를 던져버리고 하늘 보자 영광 보자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지극히 겸손한 마음에 소유합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여 영생의 나라로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에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부부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우리의 공동체 어디에 속하여 있는 간에 그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가정에서 에덴을 이루시고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시고 이웃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케 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상쾌하게 하시고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말씀, 아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